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진리만을 구하는 서밋으로 살자, 이번 주에 말씀 주셨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 죄악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 죄악이 자세히 보면 누구에 대한 죄악이냐,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딱 둔화해졌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 잘못한 걸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굳어졌어요. 말씀도 듣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강하게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언약을 전달하는 그 바톤, 언약의 바톤이 이어집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되어졌다가 또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습니까? 복음이 회복되어졌다가 응답받거든요. 근데 그 응답에 취해가지고 복음의 본질은 다 놓쳐버렸어요. 시대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래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요셉이 언약을 회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고센 땅으로. 근데 그 고센 땅이 풍족한 땅이라. 그래서 많은 숫자가 불어나고 요셉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받지 못한 후대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회복하잖아요. 그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집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근데 모세는 또 어떻게 하죠? 이 언약의 바톤을 여호수아 갈렙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되는데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자가 사사가 일어나면 조금 회복이 됐다가 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저 미디안에게 그래서 계속 공격당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블레셋한테 계속 공격당합니다. 왜요? 이 언약의 바톤을 놓쳤기 때문에. 그죠? 뭐 때문에 놓쳤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보다 더 좋은 것 때문에 놓쳤습니다. 복음을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복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자, 이게 아니었어요.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라는 말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규모 있는 사람들 해야 될 거 아니냐.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막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좀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복음이 없어졌어요. 시대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대충대충 하고 막 복음만 강조하자 이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규모도 찾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기도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뭐 복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합시다. 봉사헌신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없어졌어요. 초대교회 그렇게 복음을 회복했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직접 세우신 교회인데 당장 뭐 때문에 싸워요?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이것들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돌아왔는데 그러면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느냐? 그 종교 재판이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이건 너무 가혹하니까 목 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한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거 지켜라. 피 흘린 걸 먹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소식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지만 그 믿는 것은 행위를 보면 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초대교회에서. 언제부터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12사도가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할례파들이었어요. 할례파들. 그 할례 받아야 그래도 우리가 껴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주로 얘기를 했냐? 이게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지키냐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주로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 이 사람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방인이었는데 할례 받고 유대교로 들어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어설프게 율법 지키는 사람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파입니다. 그게 어디서요?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뭔가 자기가 더 값지게 주고 산 그게 아쉬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안 받은 사람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복음이 없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겼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이름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언약 바톤의 레이스에서는 사단이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보다 더 좋은 걸 가져다 줬어. 주로 뭡니까? 행위를 잘해야 된다. 주로 뭡니까? 좀 수준이 있어야 된다. 계속 그거 했어요. 우리가 뭐 좀 함께 가야 되지 않냐? 다른 종교는 맨날 싸우니까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어디서요? 전 세 단체에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 사람들이 막 세계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다.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마라. 모든 종교 같다. 그러면서 뒤에서 뭐합니까? 접신운동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 존중해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뭐 동성연애자든 차별하지 마라.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입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교회로 딱 파고듭니다. 교회는 평화, 교회는 뭐 인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그 신학이 뭡니까? 거기 사전에도 등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장로교 신학하면 어디예요? 저기 뭡니까? 뭐 거기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복음주의 하면 어느 나라, 뭐 복음주의 하면 어느 나라, 뭐 정통주의 하면 어느 나라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이 뭡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민중신학입니다. 민중신학. 무슨 얘기입니까? 민중을 해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대표 신학이래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딱 복음 아닌 좋은 것만 딱 강조되어 있어요. 교회 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위로되는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 뭐가 돼요? 위로가 되니까. 그 얘기 들으면 뭐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가려운 곳을 긁어줬거든. 맞죠? 진리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어요. 한국교회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니네는 왜 니네만 옳다고 말하냐? 그렇게 우리만 옳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라도 복음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식들이 막 한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프신 거예요. 아프셔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실 뻔했는데 살아나셨어. 그래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그동안 효도를 한 적이 없구나. 우리 나라도 효도를 바르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다른 자식들 불효자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올바른 효자라면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막 둘째 형이 나와. 야, 그러면 나도 불효자란 말이냐? 이렇게 들고 싸운다. 그 놈은 어떤 놈이에요? 그 놈은 불효자입니다. 그죠? 효자는 듣고 무슨 생각해야 돼요? 그래, 맞다. 우리가 올바로 효도해야지. 이게 효자 아닙니까? 다른 단체 틀렸단 말입니까? 올바로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이 자세히 보면 진짜 올바로 복음 전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오직 복음하자. 오직 복음 안에 다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바톤을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것보다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패역한 현장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그 예레미야 2장 8절에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다 받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왜 그러냐? 그게 더 편하니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랬어요. 허망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러면은 힘들어야 된단 말이냐? 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참된 평안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간단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뭐 특별한 기도 제목 필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방향 맞추면 돼요. 그래서 뭐 메시지가 막 복잡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간단해져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맞죠?
갈수록 단순해져야 돼요. 그게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 됩니다. 어디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속에 있으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완전히 틀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이방 신한테 갔어요. 바알 신 앞에 나갔어요. 완전히 추악한 상태죠. 그래서 시대마다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 지금은 그러면 어떠냐?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상황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 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망하냐? 그 자색 옷을 입고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잿더미에 앉았다 그랬어요. 금이 빛을 잃었다 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금이 빛을 잃은 모습이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해버렸어요. 언약을 놓쳐서. 금이 금으로서 할 역할을 못해서. 근데 지금 성전이 다 뜯겨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가 입천장에 혀가 붙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삶아 먹고 있다 했어요. 근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실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돼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물도 끊기고 음식도 끊겼어요. 그 상황에서 비참하게 자기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 자식 말고 다른 집 자식 이제 돌아가면서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아이들이 죽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보는데 그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오래된 영적 상태. 다 후대들이 복음 없어 죽고 있잖아요. 다 지금 말씀 듣지 못해 죽고 있잖아요. 이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립니까? 그럼 예레미야가 특이한 눈물의 선지자니까는 뭐 이상한 사람이니까는 맨날 울었다.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울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이 시대가 더 악하면 악한 시대지 덜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여러 인종, 여러 성별, 뭐 여러 종교 뛰어넘어야 된다. 뉴에이지를 열어야 된다. 그게 뉴에이지 아닙니까? 복음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인을 장악하고 청소년, 교회, 현장 다 장악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책이 굉장히 소망 있고 내용 있다 얘기하는데 세 단체 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게 대부분이라니까요. 저 한 번씩 어디입니까? 온라인으로도 책을 주로 사지만은 서점에 한 번씩 가보거든요. 대형 서점. 가면 뭐가 나오냐? 딱 베스트, 제일 많이 팔리는 뭐 베스트셀러 해갖고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10개 있으면 그 중에 8개, 9개는 다 이 얘기예요. 진정한 너를 찾아야 된다. 네 속에 진짜 네가 있다. 네 속에 영혼을 깨워라. 너의 잠재력을 깨워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교회 설교할 때 쓴다니까요. 그럼 왜 구분을 못하니까요. 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 사단이 주는 메시지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오직 복음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오직 복음 회복하는 것이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안 된다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상태가 이렇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후대가 어떻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 올바른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게 답니다. 그것만 염려해야 되지
다른 건 99.9%는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옆에 서 계시다. 그럼 염려하겠습니까? 염려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맞죠? 다 책임지실 건데요.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실 건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번 주 말씀에 얘기하셨잖아요. 근본 튜닝을 해라. 맞죠? 튜닝을 안 맞을 때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숨은 부분, 기본을 튜닝하고 이제 힘 없는 그것을 고치는 겁니다. 튜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만을 구하는 서밋으로 살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만 필요하고 이 시대에 복음 증거할 전도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 후대와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왜 필요한지 현장을 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증인으로 현장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가치를 아는 중요한 은혜 속에 누려질 우리 늘종교의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 후대와 현장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